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모든 성도가 모여 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예배이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태어났습니다. 그 소식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목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는 여전히 낮고 천한 순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리신다는 것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지만 누가는 서민적인 접근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직을 수행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게 하도록 강조하여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았습니다. 마구간과 강보는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그 비천함은 그리스도의 겸손과도 일치됩니다. 마구간과 강보에 쌓여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천사들의 합창이 수반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에 깜짝 놀란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천사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은총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준 천군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본문을 통해 천사들이 합창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식은 모든 것이 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소식에는 우리 귀로 들었을 때 반갑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소식은 영어로 표기하면 뉴스입니다. KBS 뉴스, MBC 뉴스, 연합뉴스 등 뉴스 채널이 많습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뉴스를 NEWS로 표기하지요. 제 나름대로 이 뉴스를 설명하자면 N, 노스, 북쪽입니다. E, 이스트, 동쪽입니다. W, 웨스트, 서쪽입니다. S, 사우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온다는 의미로 저는 풀이합니다. 그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일 리가 없지요. 월요일 아침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다급한 후배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소천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 근처 화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1년 후배 목사의 소천 소식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정지로 소천했다는 소식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아주 가깝게 후배로 제가 아껴주었던 후배 목사입니다. 참으로 좋지 않은,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그것을 슬픈 소식이기에 비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분별 없는 잡동사니 같은 소식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동사니 우편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뉴스는 그냥 뉴스가 아닌 굿뉴스입니다. 해석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복음이며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 근거는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구주로 오셨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요. 직장에 취직하였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요. 요즘 같은 때는 너도 나도 주식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요. 주식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하였는데 내가 투자한 곳에 주식이 올랐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나를 죄로부터, 나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차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그들 사이에 화영검을 두었습니다. 화영검은 불의 칼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불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큰 영광이라고 천사는 노래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는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 하나님은 죄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의로, 아무 기준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확한 판단과 공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만 살았어 라고 자신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같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만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뒷면에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친 다음에 그것으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해 버리면 그 자녀들은 상처가 평생 갑니다. 반드시 야단을 치었다면 치유로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정의, 공의를 엄하고 엄격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잔잔한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픈 그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공의와 더불어 그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구원 얻을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대가 없이 살아온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 굴종과 노예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에 로마에 세금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당연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기에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주권이 상실된 백성만큼 슬픈 백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구원할 혁명가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옆에 칼을 소지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였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갖고 있던 칼을 빼어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렸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 독립을 위해 칼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무거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재물을 끌고 가야 하나 그것도 재물을 준비할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성전 근처에서 돈으로 재물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고리대금,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롭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로마, 안으로는 부정과 부패,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평화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항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미사일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석유값이 요동을 칩니다. 또 이 지구는 온난화로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져서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공기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에 흡수되어서 그 가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보다는 재생에너지, 즉 태양력이나 수력, 지열 등을 사용해서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참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강은 구약에서 평화, 즉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행복이며 상급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37편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반대로 이사야 48장 22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들의 합창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오늘 성탄절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시키신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